자,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제목은 오전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저께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했지만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지금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 그 앞서 이제 환난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텐데, 이 환난의 여정은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에요. 쉽지 않은 여정인데,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다는 그 환난 속에 들어가는데, 그 환난을 지금부터 대비하고 있잖아요. 못 견딥니다. 이제 제가 내일 노아 사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곧 우리 앞에 있을, 사실 코로나는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환난 속에 들어간다는 예고편입니다. 이미 예고편을 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만 피하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앞으로 이제 점점 시간이 2021년, 2022년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어려운 여정이 될까요? 아니면 좋은 날이 될까요? 점점 이제 어려운 여정이 되고 좋은 날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 이제 환난을 하실 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의 강도가 세기가 달라요.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데, 일곱 나팔 때는 3분의 1씩 주고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닷물의 생물 고기 3분의 1이 죽고 강 3분의 1이 다 오염돼서 먹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일곱 대접에 가면 바다 다 죽어요. 갈수록 강도가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반역이 극에 달할 때 한 왕,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 세상에 반역이 극에 달한다는 거, 엄청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요. 이제 좋은 날은 없어요. 지금부터 대비하셔요. 이미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게 코로나 사건이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많은 사람이 배도할 거라고. 자,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세요. 그분은 시작부터 마지막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분은 시작부터 마지막을 이미 살아보셨고 시작부터 마지막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정은 절대 쉽지 않다.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많은 사람의 배도한다 그러면 이건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다 보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경고를 잘 듣고 준비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초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건데, 오늘은요, 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저께도. 우리에겐 첫째 계명이 있고 둘째 계명이 있는데, 근데 교회가 많은 경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둘째 계명에. 전도도 중요합니다. 선교도 중요합니다. 구제도 중요합니다. 이웃사랑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건 다 둘째예요. 첫 번째 계명이 우선이 돼야 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뒤바꿔 놓으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항상 첫째 계명이 뭔지, 우리 인생에서 최우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안락함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성공도 아니고 심지어 사역의 성공도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참 감사하게요, 제가 이 증평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의 내노란 교회에서 소위 스카웃이라 그러죠. 저를 스카웃 하려고 그랬어요. 온누리교회에서. 그래서 온누리교회 부목사들이 항상 저를 보면, 최 목사님 절대로 증평에서 서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교인들 뺏어간다고. 오지 말라. 노골적으로. 그래서 안 가.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교회를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증평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나라에 증평이라는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늘 서울 토백이로 늘 종로에서만 쭉 자랐기 때문에 학교를.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증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내려왔어요. 이 증평에 내려오지 않았으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회자로 살다가 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 광야라는 곳에 와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스카우트 할 정도의 메시지도 막 잘 전한다. 또 성경도 많이 읽었고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증평 땅에 와서 33년 동안 너무나 어려운 여정, 저 밑바닥까지 가면서 내 속의 짐승도 봤고요. 내가 얼마나 인본주의 목회,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목회, 사람 중심의 목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목회를 했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3일을 회개했습니다. 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철야를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인간을 구속하신 목적이면 그게 제 책들이에요.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그거고, 그 5권의 책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나온 건데, 어느 날은 계시록을 암송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암송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 80%가 많이 틀려. 그러면 저는 다 맞느냐? 물론 저도 아니에요. 근데 이 계시록을 지금도 계속 암송하고 있는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계시록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자꾸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분별이 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요, 사역을 성공해보고 싶어가지고 무지무지 몸부림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역 성공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 네가 나를 얼마나 아는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 나 아니? 제가 그래서 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분명히 이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야. 그래서 제가 알죠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어정쩡하게 저도 신학을 나왔는데요, 대충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어요. 또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누가 주인이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믿으시죠?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신학에서는 이걸 안 받아들여요. 이런 얘기하면요, 이단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신학 대학원 3년 동안에 얼마나 친구들에게, 교수들한테 따돌림을 받으며 저 좀 신비주의자, 조금 최봉영 전도사는 조심해야 돼,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실제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신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린 들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1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 근데 왜 우리는 못 듣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실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데 왜 못 듣는다고 말을 하지? 난 이게 늘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저 밑바닥까지 가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3일 동안 회개시키시고 저한테 말씀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가 주인이니?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네가 언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봤냐? 네가 주인 행세하면 나를 끌고 다녔지. 그러면서 올바른 목회가 뭐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사역이 아니라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며 나와 연인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지 사역에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와 연인이 되고 싶어. 그때 연인이 된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주님과 연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처음으로 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저는 이 인생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시절을 33년 동안 여기서 보냈기 때문에 60이 넘도록 30대에 와가지고 60이 넘도록 되는 일이 없었어요.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다 거꾸로 가는 거. 막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행복하지 못했어요. 외적인 게 주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주어지나 사역이 잘 되나 성도가 항상 이 수준인데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이단이라고 난리를 치지.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저를 만나게 하시고 연인의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서는 지금 제 안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돈이 있어야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사역이 잘 돼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 행복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지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이거 배우느라고 30년이 걸렸어요. 이거 배우느라고 그냥 헛된 걸 따라다니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 최우선은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역 성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지 나머지는 다 이 세상에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사업에 성공하는 거, 사역에 성공,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들, 첫 번째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우선순위가 잘못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빨리 캐치하지 못하면 계속 우상숭배하다가 주님을 만날 거예요. 물론 지옥까지는 않아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 일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왜 많지가 않냐면 걸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헌신하라는 건데, 이럴 때 왜 이것이 어렵냐면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려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예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MIT도 잘 들으셔야 되고요. MIT를 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향한 메시지가 되게요. 여기는 다 헌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전달하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헌신하려고 작정하면 뭐가 걸리냐면 가정 문제가 걸려요. 재정적인 문제가 걸리고요. 관계 문제가 걸리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려. 이런 문제에 걸리다 보면 고민하다가 많은 경우에는 포기를 합니다. 너무 방해가 오니까. 근데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 미루든지 포기하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을 우리 성경으로 먼저 읽고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을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자, 이 말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더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다. 잘 보세요. 그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가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아버지 장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근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삶은 긴박하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서 알려라.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집에 정리할 일이 있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머뭇거리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도 마라. 하나님 나라를 내일로 미룰 수는 없다. 오늘 기회를 잡아라. 이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70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70명을 뽑으시고 앞으로 그분이 가시려는 모든 성읍과 지역으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 부름받은 군인들이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돈이고요, 가족관계고요, 먹고 사는 문제고요, 관계. 어떡할 거냐 이거지. 우리는 너무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고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고백,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는데,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곧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용사로 부르시는데, 근데 이 용사의 길,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을 보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제자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아세요? 대가 치름이 없이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굉장히 힘들고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생명의 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들어가 넓은 길을 가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가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때요, 많다 적다 얘기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너무 불편해. 협착하고 좁아서 너무 불편해서 사람들이 그 길을 안 찾아. 근데 거기가 생명에 이르는 길이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예수 믿어 거듭났지만 주님을 만나기까지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는 많은 방해와 발목 잡는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쭉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그래요. 이거는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내가 누구니? 너희 하늘날 천부야. 너희 하늘아버지야. 새들도 먹이고 들풀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내가 얼마나 더 책임지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걱정하는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헌신할 때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보너스란 말이죠. 근데 이게 발목이 돼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가는 일에 지장을 둔다면 둘 다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정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아는데도 가정의 방해 때문에 예수를 못하는 거예요. 이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역으로 부르잖아요. 우리 MIT 같은 경우는 MIT 사역자 훈련학교 이제 부르시는데 이 MIT 사역자 훈련학교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용사들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호주, 키르기스탄 각 나라마다 그 현지인들을 용사로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도록 만드는데, 자, 이 사역단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많은 문제가 관련된 그 중에 하나가 관계 문제예요. 항상요,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항상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너무나 힘들거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 저 사람하고 함께 하지 못해. 난 너무 저 사람이 힘들어. 그래서 이 관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 사역팀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사역단체가 그래서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일에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관계 문제예요. 손 안 들어도 여러분 이미 다 손 든 걸 내가 믿고 얘기를 할게요. 힘든 사람이 있죠? 미소 지어보세요. 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니까 저 옆에 내면 보면 성질나.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힘들면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사역단체도 그런 데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자,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다가 피 터지게 싸워서 갈라진 사람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려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면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갔어요. 2차 전도 여행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안 돼. 쟤는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쟤 데려가면 또 힘들어. 안 돼. 성경에 둘이 심히 다투어 그랬어요. 심히 다투고 갈라섰어요. 갈라서서 먼저 성경을 보면 먼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났어요. 16장 이후에 바나바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바울과 실라 얘기로 쭉 이어져요. 그러면 바나바가 주님의 일을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일을 했지만 이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루시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나바가 이탈했을 때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 우린 그냥 마음 안 맞으니까 가서 딴 데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만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 반드시 걸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계인데 이 관계 문제가 걸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못 넘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복무 중인 군인은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을 쏟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을 쏟지 다양한 문제들에 정신을 쏟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머뭇하거나 뒤로 물렀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높이뛰기 여러분 아시죠? 높이뛰기. 이 높이뛰기 선수를 보면 이제 높이뛰기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우승을 하려면 자기가 높이 뛰는 한계 이상을 뛰어야 돼. 2m를 뛰었다면 2m 10을 뛰어야만 우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한계는 2m지만 한계만 뛰어가지는 안 되고 그 이상을 뛰어야 되는데 그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얼마나 부단한 연습이 있어야 됩니까?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한계 이상을 뛰었을 때 좋은 성적을 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한계 부딪히는 게 있답니다. 그 선을 넘어서야 돼. 그 문제가 무엇이든 그 선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다 무너져요. 자, 아우리치를 얘기할게요. 자, 아우리치 우리 MIT는 잘 알죠? 자, 제가 또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드릴게요. 이제 우리 MIT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 학교를 이제 합니다. 이번 11월 첫 주부터 또 이제 분당에 열방교회라는 데서 이제 MIT 학교를 또 이제 하는데 토요일 날 오전 오후로 해서 5개월 동안 하는데 자, 이 MIT를 하고 나면 아우리치를 가요. 이제 선교 여행을 간단 말이죠. 아우리치를 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아우리치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도 장애가 있어요. 어떤 장애들이 있느냐면 자, 예를 들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휴가를 낼 수 있으면 그거는 장애가 안 되는데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의 휴가를 내야 되는데 보통 직장에서는 그렇게 휴가를 안 줘요. 그 휴가를 안 주다 보니까 아우리치를 가야 되는데 직장에서 휴가를 안 줘.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에서는 휴가를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는 아우리치를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지. 가야 돼요. 사표를 써서라도. 우린 잘못 알고 있는 잘 봐요. 지금 아까 예수님이 굉장히 냉혹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안 돼.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너는 더 시급한 걸 해야 돼. 뭔지 아니? 삶이야. 그 삶에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많은 사람이 그 나라 들어오는 일이 더 시급해. 주님을 따를게요. 근데 가족하고 작별도 하고 인사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안 돼. 이 주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이제 딱 은혜 받으러 이제 교회에서도 무슨 집회가 있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무슨 수련회가 있으면 많은 사람이 학생들은 시험에 걸리면 못 가요.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이건 자격 미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쉽게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면 못하고 하면 하고, 이런 신앙생활 누구는 못해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이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수 있다면 no. MIT 일기생 중에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 자매가 있어요. MIT 일기, 지금 MIT가 18기인가요? 18기까지 왔는데 일기생의 자매들이 있어서 참 귀한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삼성 다니는 자매가 있었어요. 삼성 다니는 자매가 그 당시에 아우리치를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갔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카나다로 이제 아우리치를 가는데, 카나다를 하는데 열흘을 가요. 비행기하고 이렇게 열흘을 가니까 삼성에서 열흘 휴가를 내려니까 노야. 삼성 역사상 간부들도 열흘 휴가를 얻은 적이 없대. 회사 업무 때문에는 몰라도 개인적인 휴가 때문에 열흘을 내준 적이 삼성 역사상 없는데, 가장 말단 사원이 열흘 휴가를 달래니까 돼요? 대번에 부장이 너 사표내, 그래. 여자애인데 사표내. 자, 아우리치를 가려면 사표를 내야 돼. 그 직장이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사표를 안 내고 직장을 다니며 먹고 사는 애 안전보장을 받으려면 아우리치를 포기해야 돼. 이 두 개의 갈등 속에 그 자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고민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하고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표 냈어요. 그래. 사표 냈어? 너 그 좋은 직장 사표 냈어? 아, 그럼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죠. 사표를 딱 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이렇게 사표를 내면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이런 고래로 사표 낸 게 아니에요. 진짜 사표를 했어요. 조건 없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여러분 이재용 씨 있잖아요. 이재용이가 지금 삼성의 이제 대표로 있잖아요. 회장 자리로 오네. 그 이재용 씨가 총무로 있을 때요. 이재용 총무가 얘 자매를 부른 거예요. 너 오라고. 너 왜 사표 내니? 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우리치를 카나다 열흘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안 된다 그래서 부장님이 사표 내라 그래서 제가 사표 냈어요. 그랬더니 너 사표 내지 마, 그래. 너 사표 내지 마. 이 자매가 학교는 좋은 데 나오진 못했는데 하여튼 삼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직에 있으면서 역할을 해. 그 삼성의 모든 프로그램과 돈이 이 자매를 통해서 다 돼요. 너 사표 내지 마. 그래서 부장한테 혼을 내고서 이 아이는 내가 직접 관리할게. 보내줘. 전반기 열흘, 후반기 열흘씩 갔다 왔어, 얘가요. 나 아직도 잊질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으세요? 많은 사람은요, 여기서 다 걸려놓는 거죠. 자기가 손을 딱 터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해. 이미 손을 땄고, 그래서 환경에 주어지면 하고 주어지면 안 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우리치를 가자 그러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표도 있어야 되지, 뭐 캄보디아든 말레이시아든 어디로 가면 거기 또 체류 비용도 한 벌써 200 이상 있어야 되는데 꼭 뭐라 그래?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그럼 어떡할 건데? 못 갈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카드를 써서라도 가야 돼. 카드를 써서라도. 이 MIT가 탄생된 게 18년 전인데, 제가 18년 전에 이 MIT 탄생하기 전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미국을 들어가는데 아직도 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200만 원이에요. 비행기표하고 체류비 200만 원. 그 200만 원을 하나님이 제게 막 소원을 주시는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한 소원을 주시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미국을 가야 되겠는데 200만 원의 돈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은 감동은 주시는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신다는데 나도 기대했는데 돈이 안 와, 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못했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카드로 갔어요. 그때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MIT가 탄생이 되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돈 주시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제가 할 거고요, 돈 안 주시면요, 길 안 열어주시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지가 다 선을 만들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정리를 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돈 주시면 하라가 아니에요. 먼저 환경이 어떻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뜻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자기가 있는 영역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떤 것이 발목에 붙잡죠? 가족이 붙잡아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자기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벗어났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많은 것이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생애를 맡기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죠?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면 먹고 사는 건요? 가족 부양은요? 이건 어떻게? 이런 질문도 안 했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질문했다 답도 안 해요. 나를 따르라 그래. 그랬더니 그들이 그 순간 생업을 내려놓고 가족을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부양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주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실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희생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들로 해서 발목이 붙잡혀서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실 거야. 내 처지를 아실 거야. 한 번은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여기가 증평인데 바로 요 옆이 진천이에요. 진천에 내려가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한때 했었는데 1년 동안 갑자기 하나님,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갈 그때인데 진천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진천에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셨는데 너무나 분명한 감동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밤새도록 나를 붙잡고, 너는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남들은 다 학교 생활하고 다 이 도시에서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하고 봉사도 하는데, 아니 네가 지금 학교도 졸업을 안 하는데 학교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진천 내려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사람들한테 다 물었더니 그거 헛소리라고 하더라. 정신 차려야 돼. 밤새도록 저를 그냥 붙잡고, 그러니까 제가 포기를 안 하니까 나중에는 무슨 협박까지 하시느냐? 그러면 우리 예수 안 믿어. 너 알아서 해. 그리고 너와 나 부모 사이에 의 끊는다. 이걸로 끝이야. 이 최고의 협박이죠, 이게. 처음에 갈등이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부모와 내 사이의 의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가족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할 거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면서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다가 제가 결론을 딱 내렸어요. 하나님께 맡기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저는 부모하고도 의가 헤어질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 공부를 졸업할 수 있게 하시면 하지만 아니면 꼭 대학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선으로 할 거예요 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우는 부모님을 달래고 그냥 내려가서 그 다음날로 내려가서 1년 동안을 진천이라는 곳에서
농사지며 살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저 농사를 지면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한 1년쯤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 됐다 올라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한 거예요. 됐다 올라가라. 여러분, 제가 올라와 보니까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을 줄 알았더니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1년 후에 와서 학교를 마칠 수 있는 4학년을 마쳐서 졸업까지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머뭇머뭇하면서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예스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부르시고 그 다음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럴 때도 엘리야는 머뭇하지 않고 자기가 끌고 다니 농사짓기 위해서 끌던 소와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백성들에게 그냥 나눠주고 부모에게 인사만 하고 그냥 떠났지 머뭇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도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문제들이 우리를 발목 잡고 그것이 버거워도 그걸 뛰어넘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언제 입증이 되느냐? 딱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걸 뛰어넘을 때서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증명이 되지. 우리 한계까지만 하는 건 잘 들어보세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한계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발목을 잡힐 때가 있었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6절서부터 50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어머니다. 자,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발목을 잡고, 왜 발목을 잡으면 그 소문이 안 좋거든. 예수가 귀신 들렸대, 미쳤대, 이상한 짓 한대, 이 소문이 들리니까 부모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데 가족들이
의도적이진 않지만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그에게 또 장애물,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뭐 바로의 문제예요. 바로가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또 괴롭혀요.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40년 동안 괴롭힌 건 우리 다 아시잖아요. 자, 이렇게 백성들이 괴롭히고 바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세요? 자, 이사야 50장으로 가세요. 이번에는 이사야 50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들었을 때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그 앞에다가 무슨 말을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게 다른 성경에 나와요. 나는 명령을 따르며, 이렇게 명령을 따르고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지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침뱉고 모욕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 너무 값지기에 그 모욕 때문에 무너지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일에 많은 경우 발목이 붙잡혔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모욕을 하든,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든, 누가 나를 뺨을 때리든, 그 어떤 것이든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든 그 문제들 때문에 고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일에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이 말을 들을 땐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는 너무 어려워.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뛰어넘는 사람을 통해 마지막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숫자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많은 수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수가 적어도 바울 같은 한 사람, 모세 같은 한 사람, 300명의 용사, 이 헌신된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저는 우리 MIT를 이렇게 보면서 참, 처음에는 막 140명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많이 줄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왜 줄었어?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헌신하려니까. 돈도 걸리고, 관계도 걸리고, 가족 문제도 걸리고, 막 이렇게 막 걸리니까 고민하다가 MIT의 부르심은 아닌 게뷰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믿음 생활하려는 거죠. 쉽게. 이게 하나님이 30년 동안 저에게 가르쳤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장애물이 오면 이걸 어떻게 해? 저도요, 이게 걸리고 저게 걸려서 항상 우리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족을 우선으로 해야지. 그럼 가족 구원은 어떻게 하고? 이런 설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못하면 그래, 가족이 먼저 가족 구원해야지.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이지, 무대뽀로 해가지고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그럴듯한 설득이지만 그건 틀려요. 다 끝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용사를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환난의 여정도 우리 앞에 있지만 어마어마한 부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더 주실 거예요. 자, 시편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지금 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는요 영적으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겨울이에요.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젊은 세대들이 새벽 이슬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제 그 식물들을 보면 추운 밤 추운 동안 다 얼어붙어요. 얼어붙어 있다가 아침 이제 새벽이 딱 되면서 해가 딱 뜨게 되면 햇살에 의해서 그 얼어붙었던 것들이 녹으면서 이슬이 생기잖아요. 이제 살아나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지. 얼어붙어 있던 젊은들에게 이제는 이슬처럼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앞에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깨우는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부흥을 마지막 한 번 환난 전에 주실 건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어떤 장애가 와도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고 헌신할 수 있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 그 거룩한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싶으니까. 쓰고 싶다고 다 쓰이는 게 아니에요. 자격에 맞아야 쓰임 받는 거지.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나라 군대에 가는 일에도 신체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 군인으로서도 신체 조건이 맞아야 돼. 영적 신체 조건이 맞아야 돼. 그게 뭐예요? 쓴뿌리 제거라고. 이 쓴뿌리 때문에 자기도 힘들지만 얼마나 교회와 선교단체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었고 압살론이었어요. 이런 일이 지금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쓴뿌리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할 때, 가족 문제든 재정 문제든 관계 문제든 먹고 사는 문제든 공부 문제든 무엇이든 그것이 발목을 잡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죠. 나는 우리 MIT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이 킹사이 컨퍼런스에 지금 여기 오신다는 것은 보통 헌신적인 사람이 아니면 여기 오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코로나 때 누가 여기 와? 병 걸리면 어떡해? 여러 가지로 장애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요.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대부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으시니까 이걸 지금 제시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장애가 오는데 그 장애 때문에 뭐 못하면 안 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헌신이 필요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옵니까? 옥에도 갇히고요, 이 매 40의 감암매도요 두세 번씩 맞고요, 사람들이 거부하고요, 바다에 빠질 위험도 만나고요, 막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 장애를 받았습니까?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었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요 제가 오후 시간에 하나님하고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야기할 건데, 자, 여러분 그 오병이어 알죠?
5천 명을 먹인 사건하고 4천 명을 먹인 사건을 잘 보세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거기엔 다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5천 명, 4천 명 먹인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잘 보세요. 5천 명이 모이고 4천 명이 모였을 때 이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모였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광야까지 나온 거야. 지금 북방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영의 양식은 먹었는데 육의 양식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진 자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나중에는 또 4천 명도 먹이시잖아요. 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진리를 따를 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도 책임져 주시는지를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더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두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증명하지만 너희 걱정이 되니? 봐라. 이들이 진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생명의 소리를 듣고 내 앞에 나왔어. 근데 먹을 것이 없었지. 내가 굶겨 죽였니? 아니야. 내가 책임졌잖아. 배불리 먹도록 만들어 줬잖아. 너희도 마찬가지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딱 현실을 딱 만나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사업은 어떻게 하지? 뭘 먹고 살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걱정해. 자기가 걱정해서 되면 다 되지.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자, 결론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명령해.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예스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 예스하지 못하고 못하는 이유는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관계 때문에 MIT 떠나지 말아요. 절대 관계 때문에 교회 떠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선택들이에요. 그 어떤 것 때문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일에 발목이 붙잡히지 마세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명령하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걸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때가 되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발목을 잡아도 그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